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그놈의 사랑입니다. 그놈의 사랑. 누구나 다 사랑을 말하죠. 우리 아이들도 사랑이란 말을 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하고 저를 끌어안아주면 참 세상 행복합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낵을 꼭 껴안으면서 외칩니다. I love you so much. 그걸 보면 저는 좀 혼란스럽죠. 나는 저 스낵과 똑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아이들을 사이에 두고 저 스낵과 나는 경쟁하는 중인가?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는 사랑을 말하기는 쉬워도 또 정작 사랑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이 뭔지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기가 막히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을 빛, 라이트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지만 그 밝기와 온기를 우리는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고 13절 마지막에 모든 것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이 어려운 사랑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사랑의 그림자를 쫓을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흉내낼 뿐입니다. 때로는 그 사랑을
왜곡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만 우리는 비로소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옆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 지역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에 세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이죠. 바울은 다른 지역을 떠났다가 고린도 교회에 목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냐? 큰 항구 도시였고 이제 국제 무역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았고 또 물질도 풍성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면면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편지 앞부분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멤버들은 대부분 흙수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하층민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고상한 것을 붙들고 집착하며 그걸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경쟁했고 그러다가 자기들 사이에 다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돈, 명예, 신분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무언가로 자기들을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은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성령의 선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인 은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성령의 선물은 선물이니까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공짜로 준 것이다. 누가 주신 것이냐?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이게 마치 너희들의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의 재산인 양, 자신의 능력인 양 너희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랑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셨는지에 대한 목적입니다. 너희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이라고 이 선물을 주신 게 아니다. 반대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라고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신 것이다. 교회를 세우라고 선물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가 된다면 차라리 사용하지 마라라고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것은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12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는 중에 가장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사랑. 그러니까 샌드위치 가장 안에 들어가는 햄과 양상추, 치즈가 뭐냐? 은사 중에 은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신령한 것 중에 가장 가운데 맛있는 거 뭐냐? 귀한 거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 역시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사이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내가 스스로 사랑이 나와서 줄 수 있는 거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이 제일 좋은 은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랑했던 다른 은사들과 하나씩 비교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13장 1절을 먼저 볼까요? 첫 번째는 무엇과 비교하나요? 방언이라고 하는 tongue, spiritual
성하고 비교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하나님의 은사 중에서 방언이 가장 기본이다. 그러니까 요 방언을 못하면 성령 은사 자랑대회에 참가조차 못한다. 신청서조차 내밀 수 없다. 근데 여기 방언은 이제 기도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이제 특별한 언어인데, 어떤 언어가 있냐 보니까 1절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이다. 여기서 사람의 방언이라는 건 뭐 English, Spanish, French 같이 다른 민족들의 언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의 방언을 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미국 생활하는데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방언입니까? 천사의 방언. 그러니까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천사의 방언한 사람이 나는 신령한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러한 소리들은, 방언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두 번째로 사랑을 무엇과 비교하나요? 예언하는 능력.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설명이 나오듯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점 찍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달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냐? 교사를 맡은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선생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 리더 같은, 구역장 리더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기본이고 그 위에 가르치는 거니까 교회 내에서도 좀 더 높은 역할을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건 역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세 번째는 방언보다, 예언보다 더 높은 은사를 비교하는데요. 무엇인가요? 바로 구제와 또 헌신, 봉사입니다. 이것을 교회 내에서 주로 누가 했느냐? 감독들, 주교들, 이건 목회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들의 주요 역할은 과부와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을 신방하고 성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이들을 돕는 것, 집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감독들. 마치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것 같이 감독들이야말로 이렇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 그 다음은 누구를 비교하는 거죠? 그 공동체의 가장 머리된 감독 혹은 패스터, 목사의 그 은사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가장 높은 사람, 가장 높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가 가진 은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목회 사역을 맡은 감독도 안 되고 가르침을 맡은 교사도 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을 중보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셀그룹 리더도 될 수 없다. 사랑이 없으면 결국 무엇이 될 수 없냐?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쏟아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 아니다. 그러면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도 성도도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진 방언이나 예언이나 구제하는 그런 눈에 그럴싸한 은사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여서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처음 옮겼을 때 마치 우리 머리 위에 물 세례가 부어붙듯 하나님의 성령이 부은 바 되었는데, 그 성령과 함께 처음으로 부은 바 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다. 이어지는 그 로마서 말씀은 이 사랑이 왜 최고의 은사인지,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확정되었기 때문에 원수된 자들을 비로소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에게 필요한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시듯이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무엇을 주시는 것이냐? 은사들을 주시는 것이다. 사랑이 있었기에, 자녀가 되었기에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사랑, 부어주신 그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자신과 같은 독생자였습니다. 사랑을 부어주셨다. 십자가에서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자기 아들. 자신과 같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자신과 같은 자기의 속 사람인 생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다. 그것을 사랑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이 무엇이라고 딱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라고 말할 수가 없고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은 이렇다, 좋다, 따뜻하다, 나한테 힘을 준다, 이런 부분적인 것으로 비유할 뿐이지 그 사랑의 본질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일부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주셨듯,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듯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의 존재 자신이라면 우리 오늘 읽은 13장 4절부터 사랑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무엇이 아니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바꿔서 넣어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사랑 대신에 한번 넣어볼까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사랑의 본질, 사랑의 비밀을 우리는 깨달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대신 무엇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온유하시며, 하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며 교만하지 아니하시며. 5절, 하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악한 것, 즉 자기가 미워하는 원수가 잘못된 것을 보며 기뻐하시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시며. 6절,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다. 7절에 사랑에 대해서, 또 그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즉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조차도 끝까지 덮어주신다. 그 다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믿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인 것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고 인정해 주신다. 중간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내 영광스럽게 변할 존재임을 끝까지 기대하신다. 그 기대를 놓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우리가 마지막에 영광된 자녀의 모습으로 완성될 것을 바라고 기대하시고 믿으면서 현재도 여전히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견디시느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까?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어린아이와 같으나 온전한 것이 올 때 우리가 부름을 받고 의로움을 얻고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해지는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될 때까지, 영광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견디신다는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온전히 영광스러워졌을 때 그 모습을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이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을 아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영광된 자녀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은사들을 이제 주셨으나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러한 은사들은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은사들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교육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해질 때라도, 어른이 될 때라도, 영광된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할 때조차도 우리에게 걷어가시지 않는 한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영광 중에 거하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나누는 사랑의 은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구제도, 헌신도, 모든 은사는 다 없어질 것이나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비춰서 세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이다. 첫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선물이니까 값없이 주신 것인데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값없는 값싼 것이냐, 공짜인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공짜로 받았으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 가장 비싸고 가장 고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은 공짜이면서도 무한히
비싼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셨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셨습니다. 노예에게도 주시고 어린아이에게도 주시고 노약자에게도 주시고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기본으로 주신 하나님의 첫 선물,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두 번째인데요, 사랑은 또한 하나님의 최고 선물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 기본 옵션이면 일단 베이직한 거, 가장 평범한 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추가 옵션이 붙을수록 더 비싸지고 더 좋은 것들이 나중에 옵션으로 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처음에 주신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음이라. 이 가장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자녀에게 차별 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방언이든 예언이든 구제든 헌신이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은 그야말로 옵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속한 옵션.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은사를 받으셨든지 간에 사랑을 따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첫 선물이며 최초의 선물이며 또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또한 하나님의 최후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믿고 소망하던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시게 되셨을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믿음도 소망도 필요 없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망하던 그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 앞에 얼굴에 보이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더듬어 믿었던 믿음,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나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던 그 소망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나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그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하나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제일된 분은 누구이시냐? 바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제일 되신 사랑, 제일 되신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고 바라고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